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5장 1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 에돔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한때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였습니다. 다윗도 에돔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 원수가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것이겠죠. 나를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자가 병들고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원수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한때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훌륭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는 것보다 나의 원수가 변하여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 멋진 복수가 될 것입니다. 한때 유다와 에돔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 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했다는 것은 유다가 진 것이었죠. 언젠가는 그 팽팽한 긴장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셨을 때 나도 에돔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에돔 사람들이 미안해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멋진 것입니다. 10년, 20년 전의 일을 가슴속에 담아놓고 씩씩거리면서 미워해봤자 자기 자신만 진정으로 옹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옹졸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눈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천사보다 더 거룩하고 수준이 높고 일체 실수나 잘못은 용서하지 않고 돈도 일체 베풀지 않는 빈틈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 숨이 막혀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또 솔직하기도 하고 또 돈도 내어줄 줄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까마득하게 높은 줄 알았더니 말도 통하고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조금씩 변화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너무 완고하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할 때에 이 세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언제 종말이 옵니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덮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덮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망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면 독수리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죽게 되면 그때는 독수리가 새카맣게 내려와서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을 때는 전쟁의 독수리나 재앙의 독수리가 대기 상태에 있지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방지게도 믿는 자들이 완전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전혀 변하지도 않고 남들도 변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의 독수리는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게 하더라도 자꾸 은혜가 흘러나가게 해서
심판을 연기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닌 동안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로 변화되어 갔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도 청동기 혹은 석기 문화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기나 낙 같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 블레셋은 그 유다를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웃 나라들이 유다가 망할 때 기뻐하였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너무 오랫동안 원수가 되었다고 멸망시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 유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들이 망하기 전에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그 모습, 너무나도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와 똑같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이웃의 아픔에 눈을 돌려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나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평판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나누고 함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뻗쳐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맺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원수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제는 사랑으로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그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완고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